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마이크 볼륨 좀 조금 줄여주십시오. 귀하게 쓰는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냥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뭐 똑똑한 사람, 뭔가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가?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 귀하게 쓰는 사람, 올 한 해도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를 정말 복되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어떤 바람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잡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흩어진 교회 또 화평교회 수십 년간 참 이렇게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참 귀하게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국교회, 단순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또 지도자들을 섬기는 일, 우리 특별히 가정교회 어떤 세미나로 또 강의로,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보면은 양육반 목회자 대상 선교사님들 집중 세미나가 있습니다. 약 한 30명 이상이 벌써 이렇게 등록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말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는가, 귀하게 사용하시는가.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도 그가 종살이 종으로 팔려가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방 땅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3절에 오면은 요셉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주인까지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집안까지도. 그러니까 그에게 모든 일을 다 위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애굽 나라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큰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요셉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20절에 보면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다 인정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요셉,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무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는 원수 사울이 있어 사울이 얼마나 이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다솔로 이렇게 무찌르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겠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이 땅에서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우리 가족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함 속에서 올 한 해가 승리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가 16세의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이방 땅에서 우상이 범람한 그 나라에서
승승장구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지도에서 보면은 현재 지도와 또 바벨론 그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바벨론 하면은 그 당시 뭐 요즘 현대 지도로 보면은 이란 중심의 그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제 이 남방 유다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거기에서 한 90년 동안 있는데 한 70년 가까이 그가 총리직을 하면서 거기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그 당시에 왕들이 몇 명이었느냐면,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벨사살 왕이고,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레스 왕입니다. 이 왕이 네 번씩이나 이 정권이 계속 바뀌어지는데도 한 번도 이 다니엘은 총리직에서 물러나질 않았어요. 그만큼 그 온 나라와 고관들과 총리 그 왕까지도 다니엘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꼭 있어야 할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과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그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크게 쓴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이제 16세의 나이에 그 친구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잡혀가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제 다니엘이 보니까 그 당시는 느부갓네살이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 공부시키고 잘 세우면 정말 자신을 위해서 큰 유익이 되겠다. 이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리고 소년들을 자기 왕궁에 들여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3년 동안에.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까지도 그 나라 이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왕궁에서 살고 있지만 왕이 먹는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나 그 별로 유익이 되지 않은 음식을 좀 먹지 않겠다. 환관장에게 요구하니까 환관장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만일에 당신이 내가 여기서 나온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뭐 채소하고 물만 먹는다 그러면은 난리가 난다. 나 언제 추방되고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이 다니엘의 제안을 이 환관장이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 다니엘이 말합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에 우리는 채소하고 물만 먹고, 또 다른 소년들 당신들은 고기도 먹고 여기 나오는 음식 마음껏 먹어봐라. 그리고 한번 비교해보자. 누구 얼굴이 좋고 아름다운지. 사실 열흘 후에 보니까 이 물과 이 채소만 먹은 다니엘의 얼굴은 막 윤택이 나고, 그리고 물만 마셨지만은 아름다웠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기적,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방 땅에 살려고 하는 이 다니엘, 자기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 주신 몸을 잘 지켜나가려고 할 때 또 하나님 이런 기적적인 은혜를 주어서, 비록 그가 왕궁에 살고 이방 나라에 살지만 그 나라 문화나 어떤 그 상황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흡수하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있을 때 그 이방 나라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전국에 그렇게 넓은 지역에 많은 박사들이나 그리고 점쟁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보려고 요청을 했지만 누구도 시원하게 해석해 주지 못했지만, 역시 또 다니엘도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의 해석을 잘 해줌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이제 다니엘이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본문에 봐도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다니엘이 이제 그 전국의 바벨론 나라가 120도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120명 그 고관들 가운데 3명의 총리들이 세워졌는데 그 3명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 질투가 참 그 주변에 많았습니다. 저 포로로 잡혀온 저 사람이 정말 너무나 영향력이 있고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그들이 다니엘에게 이제 모여서 뭔가 흠을 잡고 고발할 그런 틈을 얻고자 이제 그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다니엘에게는 오늘 본문 4절에 오면 어떠했다고 그랬습니까? 4절에 오면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이는 그가 너무 충성되었기 때문에, 너무 그릇 됨도 없이 너무 확실하게 생활했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올 한 해 동안도 이 다니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 우리를 볼 때 마치 고관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망가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그냥 뭔가 흠을 찾으려니 흠 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자랑할 만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고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따라서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봐도 저분은 예수 믿는 거 말고는 다 완벽해.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죠.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그 땅에서 좋은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등용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결국 이제 그들이 다니엘이 보니까 기도하고 다니엘이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걸 가지고 이 다니엘을 망가뜨리려고 성명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찾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모여서 앞으로 나라의 경제 발전과 나라 증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의논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이 섬기는 어떤 신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한다든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자굴에 넣기로 하자. 이게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이 전국 고관들, 총리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성명서를 작성해 온 거니까 그냥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왕이 도장을 찍은 거죠. 조서에 어인을 찍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나 조서에 그 어인이 도장 찍은 것을 알고도 오늘 본문 10절에 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고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정말 이 다니엘이 그 믿음, 다니엘이 그 신앙 끝내주지 않습니까? 여기 도장에 이 조서의 어인이 도장 찍힌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전대로 생명 걸은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이제 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한 거니까, 도장 찍은 거니까 실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졌는데 이제 그 당시 왕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는 이제 충성스러운 이제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자 그날 저녁 잠도 오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시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보니 다니엘이 사자에게 먹히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사자굴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보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 다리오 왕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막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6장 26절 27절에 나타납니다. 그 말씀 보면은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이방 왕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많이 드높이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처자식까지도 다 그 사자굴에 넣도록 했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다 그 몸 다 그냥 부서뜨리고 뼈까지 그냥 삭혔다, 이렇게 성경의 저자는 이 6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 망했다는 거죠. 결국 이제 다니엘이 대승리를 거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권자신 하나님이 바로 다니엘을 쓰시고 다니엘을 승리케 하셨고 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바로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권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보람되게 의미있게 행복하게 가치있게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힘도 주셔야 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 험난한 세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한 시대 속에 노래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편 5편 4절에 그 좋은 답이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 이 말은 죄를 짓고 반복해서 짓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악을 품고 있으면,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고 악한 짓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속에 계시지만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이유 가운데 이 다니엘서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아마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또 잡혀가서도 하나님 앞에 아주 결단과 각오가 대단했던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우상이 범람한 그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최고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굳은 각오와 결심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그 위험 속에서도 죽는 줄 위험 속에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에도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이라든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참 많은 상황이 부닥친다 할지라도
최고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런 결단 각오가 오늘 여러분 새해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난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의지, 어떤 일 있어도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공동체 모임이나 주께서 맡겨진 일에 가장 우선순위로 여러분 그 개혁을 단행했던 그 루터가 우리 제자훈련반에서도 그가 한 말을 어록을 잘 기억하고 있죠. 나는 전에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는데 요즘은 너무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4시간씩 기도한다. 바로 다니엘이 그랬던 겁니다. 다니엘이 총리로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왕이 조서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만큼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따라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걸 경험하려면 뭔가 우리에게 그 바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각오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마지막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본문 속에 돋보이는 게 뭡니까? 그 다니엘의 그 거룩한 삶, 그 성실 그리고 충성된 삶입니다. 바로 오늘 6장 다니엘 아까도 읽은 말씀이지만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진실하고 충성되었던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 사랑하는 햇가족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올해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옛날 그 다니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정치도자가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의 현장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 보면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막 비판하고 외면하고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를 혹독하게 대하는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한 그 리서치 보고에 의하면은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는 기독교인들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 또 더 나아가 매년 보면 수천 명이 박해를 받아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도 보면은 어떤 그 보고에 의하면 한 40만 명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40만 명, 그들은 그것이 들통이 나면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위험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했습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중국의 한인교회를 어느 한 신실한 목사님을 추천해서 10년 이상 심호했는데 어제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이제 1월 28일까지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나가. 그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녀들 교육 문제도 걱정이 되고, 거기에서 자라서 그 언어밖에 모르는데 여기 한국에 나 또 거주할 것도 준비도 안 돼 있고, 사역지도 뭐 아직도 생각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추방되는 이런 나라들은 얼마나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무수한 사람들이, 다니 같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그런 나라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드러내기에 좋은 환경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거룩함과 충성스러운 사람. 이 시대에 또 올 한 해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흩어진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